네,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마지막 고난주간 사경에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늘 달리셔서 우리의 죄와 또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날이 참으로 복된 날인 것, 우리 주 예수께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스럽고 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주의 뜻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또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21장부터입니다. 민수기 21장 몇 페이지죠? 44페이지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우리 삶의 여정에서 언제가 중요합니까? 시작 있고요, 과정 있고 마지막 있죠. 언제가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시작이 없으면 과정도 없고 과정이 없으면 마무리도 없다. 그런데 초심을 잃지 말자 이런 말 있죠.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것은 언제 쓰는 거예요? 과정과 마지막에 쓰는 거죠.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 삶을 아름답게 마감을 할 수 있다. 오늘 제가 동영상 몇 개를 봤는데요. 그 동영상이 뭐냐면 결승점을 소위 5m 앞두고 만세 부르고 들어오다가 쫓아오는 사람에게 추월당해서 금메달 놓친 경우 있죠. 그러니까 5m에서 이제 만세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페달을 안 밟어. 예? 사이클은.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트는 만세 부르면서 폼 잡고 만세 부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오는 사람은 그냥 마지막까지 전력 질주해서 요거예요. 간만한 차이예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삶, 마지막에 방심하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물거품은 아니지만 보람이 많이 퇴색될 수 있다. 예. 그러면 이 숱한 난간을 극복하고 거의 마지막에 도달했는데 결승점 바로 눈앞에 두고 방심하면 지금까지 쌓았던 고생과 수고가 그냥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방심하면 안 돼. 소위 지금까지 우리가 본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출애굽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소위 하나님의 훈련의 장, 광야에서 보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였죠? 세 가지. 첫째는 원망, 두 번째는 불평, 세 번째는 뭐예요? 예? 세 번째는 뭐냐? 음란이에요, 음란.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요 세 가지를 잘 극복하면 마지막까지 소위 아름다운 마무리를 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소위 가나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요단 동편에서 뭐 했어요? 뭐 했습니까? 음행을 했어요. 네. 이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되는 게 원망과 불평 그리고 음란의 유혹에서 자신을 잘 보존을 해야 돼요. 조금 참지 못해서 소위 목표를 눈앞에 두고 그냥 추락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중단되지 않죠. 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원망과 불평과 음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의 행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육체의 욕망을 따른 것에 대해서 그 징계를 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과 섭리는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다. 자, 그래서 이 역사를 뭐라 그래요? 역사를 뭐라 그래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히스토리. 예, 역사가 히스토리가 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히스는 누구냐면 그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누구냐? 역사를 시작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고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의 이야기다. 그래서 시작하신 그분은 이 과정 속에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다가 마침내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소위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는 내 삶 속에서도 여전히 나한테도 그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뭐냐면 이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행이 되고, 그리고 결국 이 역사의 완성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뭐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놀랍다. 그래서 하나님께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단편적인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이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내 삶이 요 전부라구나.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고통스러움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살만하면 뭐해? 네?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역사가 하나님이 그 선한 계획과 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선한 목적과 계획에 인간은 어떻게 대응을 해요? 어떻게 대응을 해요? 대적한다. 네. 대적한다라는 게 뭐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 네. 그러면 불순종하면 이 불순종의 결과는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있고, 불순종의 결과로 자기의 열매를 거두는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그러면 이 심판을 받고 또 이 심판의 모습이 뭐 다른 거 없어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면 이 고난 앞에서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요. 여기서 딱 멈춰야 되는데, 이 회복이 되면 또 뭐예요? 유혹에 넘어가.
그러면 또 타락해요. 하나님 또 심판해요. 그럼 회개해. 또 회복해. 이렇게 이 역사가 반복되다가 하나님이 결정적인 시기에 본질적인 인간의 그 소위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인간이 풀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인간 속에서는 똑같이 반복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받고 회개하고 회복되고 이게 반복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역사 속에. 그래서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고 나서 또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역사 속에서 인간은 또 어떻게 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불신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나타나는 삶은 구약에 있었던 그 사건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사건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회복으로 역사를 완성시킨다. 자,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 개인에게 봤을 때 이 개인의 신앙생활이 세 단계죠. 시작하는 신앙이 있죠. 또 그 진행하는 신앙이 있죠. 그리고 완성하는 신앙이 있는데 시작하는 믿음은 어떤 모습이에요? 어떤 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첫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어디로 변화가 돼요? 시작은? 질문이 너무 어려운 거야?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게 질문하나요? 자, 첫 번째 신앙은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이에요. 나 보내신을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은 사망에서 생명이에요. 근데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신앙생활의 시작이 진행형입니까? 아니면 과거 완료형입니까? 완료형이죠.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온 것은 이미 완성되고 완료가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약속한 약속이 결코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거 뭐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죄의 형벌에서. 자,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과정의 신앙이에요. 과정의 신앙. 과정의 신앙의 변화는 뭐예요? 어떤 변화죠? 다 아시는데 제가 질문하면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강의하는데 힘이 날 텐데, 이 과정의 신앙에서의 변화는 뭐냐면 미숙함에서 성숙함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완료된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사람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거야. 이게 어려워. 이 기간이 얼마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상에서 영원으로 옮기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예. 생존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미숙함에서 성숙함이에요. 그럼 미숙함에서 성숙함, 뭐가 미숙한 거예요? 미숙한 상태가 뭐예요? 핵심이 미숙한 사람의 그 전형적인 특징이 뭐예요? 불평. 예? 불평. 예, 우리 지금 그거 했어요. 불평이라고. 예. 근데 이 미숙한 상태의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면 자기 욕망과 이기심이야. 이거 극복 못하는 거야. 예, 뭐 교육 수준이 높다, 뭐 지위가 높다, 뭐 물질이 많다. 그래도 뭐 불신자들은 거의 삶의 동기가 뭐예요? 자신의 욕망이라는 거야. 근데 신앙생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 이제는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이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중심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거야. 자기 자신의 뭐예요? 욕망과 탐욕과 그 소위 육체적 그런 쾌락을 극복하는 이런 삶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함에 이르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뭐예요? 두 가지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이고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인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구원이 완성될 때는 어떤 변화예요? 이거 미래의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인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지상에서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 그리고 지상에서 영혼으로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이 현재 생존하는 동안 이루어야 될 미숙함에서 성숙함을 이루는 과정이 있죠. 네, 그걸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한번 보시죠. 이게 소위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인데요.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합독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나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믿는다. 신앙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돼요. 은혜. 자, 그리고 신앙의 마지막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이 과정에서 소위 이 죄의 습성, 욕망, 탐욕, 쾌락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과정이 여기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환난이에요, 환난.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원망과 불평하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면 환난 중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네? 즐거워하라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과정에서 환난을 당하면 즐거워하십시오.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돼? 하나님의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전체 모습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네. 은혜를 받은 자에게 살아왔던 삶의 습성, 미숙함을 극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배려와 그 선물이 뭐냐면 환난이다. 환난은 거의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환난의 성격이. 첫째는 뭐냐? 환경적 환난이에요. 부족한 거예요. 또 힘든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기 이제 환경적 환난이라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관계적 환난이 있어요. 어떤 게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요. 그런데 굳이 피할 수 없는 환난이다라고 하면 차라리 뭘 택하시겠어요? 환경을 택하시겠다. 환경적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 말. 그럼 관계적 환난 택하시겠어요? 그것도 겪어보지 않아서 두 가지가 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환경적 환난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적 환난을 주시는데 그렇게 이렇게 환경적 환난이나 관계적 환난을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주세요? 그 사람에게 적합하게 주시는 거예요. 또 그거를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환난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인내해야 돼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 나왔을 때 만세 부르고 나왔죠. 그리고 광야 들어가면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줬던 모습은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시작했지만 금방 바뀌잖아요.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홍해를 건너면서 거기서 만세 불렀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제일 먼저 도달한 데가 어디예요? 마라거든요. 마라. 쓰다. 마라. 거기서 또 뭐해? 원망과 불평. 근데 이 하나님의 전체의 섭리와 주권을 알면 환난 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는데 즐거워하다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고통스러워도 나에게 주어질 그 소위 결말, 결실이 기대 이상으로 그야말로 감격스러운 열매를 맺을 거다 하면 이 과정 속에 겪는 환난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소위 마지막 결과를 모르니까 여기에 이제 집중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즐거워하는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결말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이 오면 결말이 즐거움으로 나에게 결실을 맺을 거다 알면 이 환난을 어떻게 대응을 해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뭐야? 인내한다고 뭐가 있겠어? 그러면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과정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의 결실을 맺으면요. 인내의 결실이 뭐냐?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이 뭡니까? 연단은 뭐냐면요. 검증된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성숙한 인격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적 조건이 다 좋아도 인격적 성숙이 없으면 오히려 환경적 부유함이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 근데 이 환난을 통해서 즐거워함으로 환난을 대하고 인내하면서 그 환난을 극복해 가면 거기서 맺어주는 인격적 성숙함으로 여기 소망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소망이 뭐야?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상의 삶을 끝내고 지상에서
영혼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숙한 그 인격을 가져가는 거예요. 네. 지금 이게 이제 오늘 민수기 21장 전에까지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게 뭐예요? 네? 환난을 원망과 불평으로 대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거기서 주저앉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마지막 그 소위 가나안을 앞두고도 이게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안타깝지 않아요? 조금만 좀 인내하고 조금만 더 자기 자신을 극복하려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가나안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지만 지금까지 살았던 이 삶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교제 속에서 가나안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그러죠. 근데 결론은 뭐예요? 그러지 못했다. 그래 하나님이 이제 이 끝까지 불평을 해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때 심판의 도구가 뭐였냐면요, 이 네게브라고 한 남방인데 거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가나안 사람들이 침공을 해요. 이게 왕벌이라고 해요. 왕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왕벌을 보내세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왕벌 차원에서 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사람이 일으키지만 인간이 일으킨 문제 속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자, 아직도 백신이 개발이 안 됐다면요. 하나님 때가 되면 백신 개발 완료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공한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시고 그 멸한 곳을 호르마라고 하는데요. 이게 피난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은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형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차원에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거든요. 네, 먹는 거 가지고 불평하고 아니 38년 동안 그 소위 어디요? 바란 광야에 38년 동안 방황했잖아요. 38년. 근데 이제 에돔 사람에게 길 좀 내달라 그랬더니 거절을 해요. 이랬더니 이것도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방황하고 헤맸으면 에돔 땅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하고 전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형제이기 때문에. 근데 형제가 뭐 자기의 200만을 데리고 에돔 땅을 통과해봐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에돔 사람들이 우리 쑥대밭 만들려고 하느냐. 그래서 길을 안 열어주잖아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인도와서 또 돌아가게 하십니까? 우리가 38년 동안 돌고 돌았는데 계속 돌기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그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불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외부에 침략을 당하게 하기도 하고, 땅을 갈라서 땅이 사람을 삼키게 하기도 하고, 또 여기
그야말로 예상치 못했던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백성들을 죽게 하고, 그러니까 죽게 되니까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서 노뱀을 만드신 거예요. 이 노뱀의 상징은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동쪽, 소위 요단 동편을 점령을 합니다. 요단 동편은요, 소위 그 이스라엘의 형제인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있었고, 요단 동편 바로 인접에 누가 있었냐면 아모리 족속과 바산 족속이 있어요. 바산. 여기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과 바산, 그러니까 아모리의 시온과 바산의 옥을 죽인 것을 가지고 소문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전 그 가나안, 소위 요단 서편 가나안 족속들이 그냥 간담이 녹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담을 녹게 하세요. 자, 여기 아모리인데요. 이 아모리 가나안 땅에서 제일 큰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이 누구냐면 아모리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냐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을 섬기다가 4대 만에 돌아오는데 그 이유는 뭐죠? 아모리 족속의 죄가 관영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뺏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더 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더 이상 가나안 땅을 제2의 세상으로 그냥 놔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냐면, 이 오염된 세상을 누가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정복해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그 오염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은 먹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더 오염됐다라고 욕을 하는 것은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욕은 먹을 수 있어도 오염되고 부패해서 욕은 먹지 말아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모압도 땅을 안 내줘요. 길을 안 내줘요. 그래서 그 에돔과 그 모압의 경계선 그 가운데로 통과해서 거기서 아모리 사람하고 전쟁을 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오니까 이 모압 왕이 누구냐면 발락이에요. 발락이 발람을 부릅니다. 발람. 이 발람의 고향은 어디죠? 발람의 고향은 어디죠? 메소포타미아요. 메소포타미아. 위에가 아니라 아래요. 아래입니까? 네, 아래요. 네.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갈대아, 메소포타미아 거기에. 네. 갈대아 메소포타미아가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죠? 네? 이란인가 이란? 아니요. 어디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 남동쪽이에요. 유프라테스강 맨 그러니까 쿠웨이트 쪽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 발락이 발람을 초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죠. 근데 하나님이 발람을 입을 주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요구한 이 발락의 요구 대신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잖아요. 근데 이 발람이 소위 이방
선지자죠. 근데 하나님 이방 선지자도 쓰세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래도 영적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자기 입에 넣어준 말을 임의로 바꾸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발락의 요청을 받고 모압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나귀가 발을 안 띄잖아요. 막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그 발람한테 대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들면요 짐승이 우리한테 대들 수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 발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집단 음행을 저지르고요. 그래서 이 발람이 이제 죽잖아요. 예? 살해당해요. 근데 이 그 발람의 죄가 언제까지 이게 그 지속돼요?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승천하고 또 그 소위 소아시아의 복음이 확산될 때에 이 발람의 교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교회가 어디죠? 어디죠? 모르시구나. 버가모 교회라고 그랬죠. 네.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인가? 버가모가 이세벨의 영향을 받죠. 버가모 교회가 이세벨. 두아디라 교회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을 쫓죠.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적 음란이에요. 이 성적 음란에 걸리게 되면요, 그냥 교회는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게 그들이 복음도 전하고요, 사랑도 하고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구제도 하고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의 소위 이사벨의 영향이라 우상 제물과 음행을 하고 발람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 역사가 굉장히 길죠. 결혼의 본질적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그 소위 어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고질적인 문제예요, 이게. 이거 진짜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극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 원망, 불평, 음행 반드시 극복해야 돼. 그리고 이제 그거 있잖아요. 전체를 보면 요 과정 속에서 있는 거는 이게 저기로구나. 과정 속에 극복해야 될 것이로구나 해야지 이게 뭐지라고 해서 그 과정 속에 있는 소위 장애물 있잖아요. 이 장애물은 극복하고 넘어가야지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저기 모압 평지 시딤이라는 데죠. 시딤. 거기서 집단 음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어요? 8만. 몇 명? 8만 명. 이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 200만에서 24,000이 죽은 거야. 근데 전 세계가 60억에서 8만 명 죽은 것은 이 숫자에 비해서는 비율로 보면은 근데 이 코로나 연병 있잖아요.
이 저기 잘 사는 나라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네? 성적 타락이에요. 네?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야. 한국도 그러려고 그러죠. 그럼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병이에요, 연병. 그리고 그 시몬의 지도자 이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병이 진행되는데요.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텐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비나스가 가서 그 시몬의 지도자 시므리를 죽이니까 연병이 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병을 해결하는 방법은 백신을 개발하는 것도 있어요. 해야 돼요. 개발해야 돼요. 그런데 사회가 정화돼야 돼요. 그 요즘 제일 불황을 겪는 데가 두 군데가 있다면요. 첫째는 그 유흥시설과 둘째는 교회라면요. 두 군데가 다 정화돼야 될 곳인가 봐. 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인구 조사하는데 인구수는 그 1차 조사 때나 2차 조사 때나 거의 차이가 없어요. 1000명 정도 차이가 나요. 2차 조사 때. 더 늘어나야 되는데 광야에서 그 늘어나지 않고 거의 그러니까 12지파의 인구가 60만 3,550명이고 1차 때요. 2차 때 60만 1,750인데 요거는 레인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을 포함시키면 레인이 2만 200명이 1차 조사 때고 2차 조사 때는 레인은 2,800명이 늘어나서 총 인구수는 한 700명 정도 차이가 나네요. 거의 같은 거예요. 이거 장정들입니다. 장정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성들의 계산권인데요. 각 지파의 여성들, 아들이 없이 딸들만 있는 그 집안이 있잖아요. 그 집안에 딸들만 있는 집안에서 이 땅의 상속을 허락합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죠? 그 땅을 가지고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파 내에서 딸들이 결혼을 하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7절기인데요. 요게 이제 레위기에 제사가 있고 절기가 있어요. 자,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절기는 뭐죠? 절기는 뭐죠? 기념하는 거? 아,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7가지 이제 절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여기 이제 저기 그 원력으로 봤을 때 제일 앞서 나오는 것부터 이제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절기가 이제 그 출애굽하면서 그 소위 구원력하고 신원력이에요. 그 6월절이 1월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이게 이제 그 구원력도 있는데 그건 안 했는데 현대 원력으로 하면 3월이고 유대 원력으로 하면 이제 6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그러면 이 6월절은 뭐냐? 영적 의미부터 보면은요. 애굽의 종,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위 애굽을 하면 죄와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세상의 종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세상으로부터 참된 구원을 얻은 그 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에요.
예. 요게 이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평생 기억하고 기념해야 돼요. 이 시작이 그 망각이 되면 과정도 흐트러지고 마지막도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우리는 과정이 안 좋으면 아름다웠던 과거도 그냥 버리려고 그러죠. 이거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6월절에 의식이 뭐냐면 양을 잡아서 쓴 나물과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6월절의 의식은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랐던 거죠. 이건 뭐냐면 그 죽음의 신을 넘긴다, 유월시킨다라는. 그래서 이 좌우 임방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 좌우 임방, 문설주. 그래서 이게 이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6월절과 이어서 나오는 일주일간의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 그런데 이 무교절을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어디서 시작이 돼요? 애굽에서. 무교절은 어디서 시작이 돼요? 광야에서 시작이 돼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시작된다라는 게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6월절을 기념하고 한 주간 동안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애굽의 고난과 억압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 것을 감사하자라는 의미로 그 고난의 떡을 먹는 거예요. 고난의 떡. 그러니까 이 무교병을 먹는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죄와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됐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자라고 하는 다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 어떤 의미냐? 영적 의미로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겠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제 6월절을 통과해서 이 무교절은 일주일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평생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상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순전하고 진실하게 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인데요. 이 초실절은 사실 광야에서는 못 지내요. 근데 이거를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이 초실절을 지켜라. 초실절이 뭐냐?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 후 다음 날이에요. 근데 이때가 소위 3월이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어떤 시기냐면 첫 곡식을 추수하는 때라는 거예요. 이 첫 곡식이 뭐냐? 잘 모르겠어요. 보리는 아닙니다. 보리. 왜 보리가 아니냐면 그 초실절 다음에 나오는 게 맥추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맥추가 뭐예요? 보리예요, 보리. 그래서 그 초실절로 출애굽 후에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이거죠. 이걸 영적 의미에서 첫 곡식이다, 첫 열매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 부활을 기념하라. 그래서 이게 이제 안식 후 다음 날이 뭐죠? 주일이죠, 주일. 초실절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칠칠절 또는 맥추절 또는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칠칠절은 언제냐면 초실절에서 50일 되는 날이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 의식은 뭐냐면 누룩이 든 떡입니다. 누룩이 든 떡 두 덩이를 그 소위 흔들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고요. 춤을 춥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신약에서 영적 의미로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교회 탄생, 그리고 이 떡 두 덩이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오순절 때 성령 강림하시죠.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7절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나팔절. 이 나팔절은 뭐냐? 사실 이게 이제 유대 원력으로는 7월이고요. 유대의 구원력으로는 이게 신년이에요. 신년. 그러니까 그 현대 원력으로는 9월이고 그 유대 원력으로는 7월이고 그다음에 유대 구원력으로는 이게 1월이에요. 1월 정월에. 그래서 이 나팔절은 뭐냐면 나팔은 이게 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년을 알리는 거예요. 신년. 역사의 새로운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 이게 이제 신약에서 영적 의미로는 이 나팔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알리는 나팔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하나님의 심판에 나팔 심판이 있죠. 이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소위 나팔 심판이 끝나고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느냐? 나팔 불면서 오십니다. 나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죄절입니다. 속죄절. 이 속죄절은 나팔절 다음에 오는 소위 유대 절기로 8월인데요. 이 8월인데 이 속죄절은 뭐냐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진다라는 차원에서 피를 가지고 속죄소, 소위 법궤 뚜껑에 피를 뿌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 회개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는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는 사막으로 보내는 거예요. 사막으로. 그러니까 죄를 짊어지고 이제 사막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이 속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기가 이제 소위 장막절 또는 수장절, 이게 10월 중순입니다. 10월 중순에서 말인데, 이게 소위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때 7일간 텐트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의미로는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감사하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추수에 대한 감사와 그것을 봉헌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영적인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은 자들을 다 부활시키고 그 결산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넘어가세요. 민수기 33장을 보시면요. 이 33장에서는 애굽에서 모압까지의 여정을 아주 모르는 지역을 이렇게 거기다 다 나열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유월절 다음 날 소위 라암셋을 떠납니다. 라암셋이 고센 땅에 있죠. 고센 땅에 라암셋을 건축을 했어요. 이게 이제 바로의 궁전입니다. 여길 떠나요. 그래서 숫곳을 지나서 이제 소위
그 홍해를 지나요. 홍해를 지나고 홍해를 통과한 다음에 이제 에담, 비아히롯, 요게 이제 홍해 지난 다음에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마라, 엘림, 신, 광야, 돕과, 알루스, 루비듬,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 림마, 림몬, 베레스, 이거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 보면 가데스 있죠. 가데스, 그 호르산 있죠. 요게 이제 소위 가나안 접경입니다. 예. 그리고 이때가 이제 그 호르산에서 있었을 때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되던 해 다섯째 달이에요. 예. 그러니까 40년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방황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살모나, 분원, 오봇을 쭉 가다가 모압 평야, 이게 이제 소위 요단 동편입니다.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 그림이 이제 그 여정에 대한 그림인데요. 라암셋에서 수콧으로 오고 거기서 이제 그 홍해를 건넜다. 홍해. 이게 이제 이 루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호수를 건널 수도 있고 밑에 있는 그 홍해를 건널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야를 거쳐서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듬, 그다음에 시내산, 그리고 이제 이 가데스까지 오거든요. 이게 바란 광야 거긴데 여기가 이제 소위 가나안과 이 시내 그 광야의 경계선이 이 가데스예요. 가데스에서 12지파의 대표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이때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 가데스 바란 광야에서 거의 38년 동안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8년 후에 이제 여기 시내산에서 이 가데스까지 걸리는 기간이 며칠이죠? 며칠 걸려요? 10하루길이에요. 근데 이 10하루길에 소위 이 가나안 접경까지 들어온 거거든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못 들어가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로 주신 거예요? 밥으로 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데 세상의 안목으로 나를 보니까 나는 그들 앞에 메뚜기요. 근데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아무리 그들이 거인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이제 그 38년 방황한 다음에 이제 어디로 내려가냐면 에돔 우회해서 그 소위 모압, 암몬 이걸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에돔과 모압 그 중간으로 들어가서 이 가나안 족속의 가장 그 강력한 족속인 아모리 족속과 이 에덴 동쪽에 있는 그 소위 누구죠? 아산. 그 지역을 점령을 해가지고 세 그 지파에게 나눠주죠.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줘. 그러니까 가나안은 요단강을 그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을 다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도피성을 줍니다. 도피성. 요단 동편에 세 군데 있고 요단 서편에 세 군데가 있어요. 이 도피성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인간 관계에서 그 소위 부지중에 또는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에게 기회를 주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도피성을 마련한 겁니다. 보면은 여기 이제 그 동편에서 북쪽, 그 다음에 중앙, 그 다음에 남쪽. 그러니까 북, 중, 남.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전체를 6지역으로 나눠서 도피성을 줬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도피성을 줬다라는 것이요. 일단 부지 중에 개를 주면 당일날 도망칠 수 있는 거예요. 당일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소위 공율과 자비를 보여준다라는 게 이제 도피성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민수기를 좀 마감을 하고요. 신명기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는 그야말로 새로운 계명입니다. 새로운 계명. 이 신명기를 주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요. 뭐죠? 삶의 원칙과 기준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준 말씀은 뭐죠? 네?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 후손이 천하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리고 너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돼, 순종하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건 개인적으로 받으셔서 하세요. 나한테 준 개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저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네? 근데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개인이 이제 시간이 지나잖아요. 굉장히 오래 가요. 소위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나라를 구성할 때까지 걸린 기간이 얼마예요? 400년이에요.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라를 이룰 정도로 공동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200만. 그러면 한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제는 이게 소위 공동체적으로 그 공동체가 소위 두 가지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야.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귀히 여기기 위한 공동체적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 국가나 공동체나 사회 규범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법이 되는 거예요. 힘센 자가 독식하는 거예요. 근데 사회가 안정될수록, 법, 그 조문이, 굉장히 복잡하죠. 이 법을 전공한 사람들 보니까요, 형법 전공한 사람, 민법 전공한 사람, 율법이 있죠. 율법이 뭐예요? 민법, 형법도 뭐예요? 난 법을 전공 안 해서 모르는데. 또 거기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상속, 특허, 지적재산권, 통상, 요즘에 뜨는 그 서초동에 뜨는 그 변호사들 중에 뜨는 변호사, 그 서초역
플랫폼하고 그 저기 가면요 이혼 전문 변호사로 그냥 쫙 깔려 있어요. 굉장히 전문화가 되고 세분화돼 있어요. 그만큼 사회가 복잡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법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변호사들이 그 각광을 받는 이유가 복잡한 세상에서 법을 전공해서 이걸 가지고 서비스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아낌없이 쓰는 데가 두 군데가 있죠. 본질적으로는 하나예요. 자기 신상 보호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데 돈이 없으면 그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분도 있지만 소위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그 건강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돈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이제 법의 처벌을 받으면 그냥 뭐 그야말로 그 뭐야 실력 있는 변호사 쓰잖아요. 와,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를 이제 전해주는 그 말씀이 뭐냐 신명기다라는. 여기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한 설교인데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림은 참고하세요. 자, 이 그 호렙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걸리는 기간이 얼마냐면 10하루길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소위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냐? 낙심. 이게 시작이에요.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서 한 게 뭐냐면 낙심이에요. 그리고 원망, 불평, 불순종, 불신. 이거 38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38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38년 동안 40년이라고 봤을 때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하신 일이 뭐예요? 뭐죠? 네? 뭐 하셨죠? 한 가지 하셨어요. 한 가지. 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한 가지 하셨는데 그게 뭐 세대 교체 하시고. 세대 교체. 여기 보면은요. 여기 그림 있죠. 여호수아 갈렙 이쪽 그 좌상기 어디? 그림 없어요? 그림 안 넣었어? 포도나무를 놓고. 안 났어? 네. 깜빡 잊은 거지? 아니, 못 봤는데 어떤 분이에요? 이거. 아, 여기 좀 만화 같은 이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기 그것만 요것만 저기 카톡에다가 따고 있어. 그 카톡에 올릴게. A4지로. 네? A4지로 출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신명기는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공동체를 잘 유지하고 또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위 공동체가 공동으로 공유해야 될 삶의 원칙과 기준.
우리 성도님들 그 각 가정별로 가족 구성원이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생활 지침이라고 할까요? 이게 있으면 참 좋을 거예요. 그거를 누가 먼저 지켜야 되냐면 부모된 자들이 먼저 그것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계승시켜 줘야 돼. 그러니까 소위 그 신앙의 명문 가정이다라고 하는 게 뭐죠? 네? 전통이죠. 전통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공유 가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우리 가족이 함께 공유해야 될 가치, 이게 전통과 문화예요. 우리 가족은 뭐 소위 그 송구영신 예배를 가족들이 모여서 그날 1년을 돌아보고 새해를 설계한다. 이런 공유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명문 가정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 집안을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원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네 학에 달렸어. 그래서 뭐 그렇게 하자고 같이 우리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또 조카들까지 다 전 식구가 모여서 이거 어떻겠냐라고 해서 동의를 받은 게 있어요. 궁금하시죠? 첫째가 뭐죠?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 행복하게 하자. 두 번째, 기왕해야 할 일은 즐겁게 하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먼저 하자. 세 번째는 가는 길 험하여도 웃으면서 가자. 네 번째는 한 번 약속한 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반드시 지키자. 이 네 가지요. 이거를 이제 우리 조카 아들 지금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물어봤어요. 야,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 행복하게 하자는 말을 너는 어떻게 이해하냐 그랬더니 계속 배려요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보다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먼저 하자. 이건 뭐냐? 그랬더니 절제요 그러더라고. 세 번째 뭐죠? 세 번째가 뭐였죠? 가는 길 험하여도 웃으면서 가자. 이건 뭐예요? 긍정적 태도야. 네 번째는 뭐냐면 한 번 약속한 거 목에 들어와도 반드시 지키자. 이건 뭐예요? 책임감. 이놈이 이제 성품학교에서 12가지 성품을 배우고 나서 이제 비슷하거든요. 이거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도 이런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고 우리 할아버지 직계 가족들이 평생 이 원칙대로 삶을 살고 계속 우리 자녀들에게도 남겨줄 수 있도록 하자. 이게 명문 가문 아니냐. 우리 지금 그런 게 없었다. 없어요. 우리 집안 전체에 내려오는 소위 뭐 예수 믿기 전에라도 명문 양반 가정의 명문 가정이 됐다라는 건 뭐냐면 그 가정에 소위 도도히 흘러내려오는 문화와 전통이 있잖아요. 이게 명문 가문이지. 잘 살고 잘 먹는 게 무슨 명문 가문이냐 이거야. 그러면 신앙의 명문 가정은 뭐야? 영적 가치를 공유하고 이거를 계속 후손들에게 계승시키자. 이 신명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저희도 4개 했거든요. 4개인가? 하나 뭐 빠진 거 없죠? 4개예요, 4개. 그러니까 너무 4개가 많으면 3개 정도.
우리 장로님이 집에서 가족들하고 한번 모여서 그러니까 장로님이 한 10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투표에 붙여서 3개만 딱. 이거는 이제 시동 거는 사람이 있지만 선택과 결정은 누가 가족 전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우리 교회의 공유 가치가 뭐예요? 모르시면 저 옆에 보면 돼요. 저거요, 저거. 우리 성도들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 사명이 되기도 하고 가치도 될 수 있고 저 계속 그 소위 역사를 통해서 이 계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신명기를 좀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요약만 좀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거기 부록으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요약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요. 첫째는 뭐냐면 역사적 회고와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광야 여정을 회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만큼 하나님께 죄를 졌느냐 이게 아니라 얼만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하나님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첫 번째 설교에서 하는 거예요. 언제 하는 거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그 시점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도하시잖아요. 과정 속에서 겪어야 되는 많은 문제점인데 과거에 다 이거 어렵지만 여기까지 왔다라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제 이 망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겪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어라고 현재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도와주면 감사하겠지만 도와주시겠어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을 말씀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고 과거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지금 마지막 신명기가 과거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과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얼마나 호소했는가를 모세가 지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제 아모리 족속은요, 에덴 동쪽에도 있고 에덴 서쪽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이 누구냐? 아모리예요. 그래서 요단 동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정복해서 누구한테 분배를 하냐면 루벤 지파에게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바산 땅을 정복해서 맨 위쪽은 가시고 그 중간 지역을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눠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소위 십계명 전반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석해 주세요. 해석.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그것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받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 고난주간 하면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법을 지키면 상 줘요. 예? 교통법 잘 지키면 당신은 교통법규 잘 지켰으니까 상 받으십시오 줘요. 근데 교통법규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예? 굉장히 비싸졌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무조건 교통신호 준수하려고 아주 그냥 긴장하면서 운전을 하고, 뭐 그냥 한번 걸리면 7만 원이야. 그래서 요즘에는 가급적 교통 신호등 있죠. 이거 지키고 그다음에 이제 가면서 신호등 그 위에 카메라 있나 이거. 여기 많아요. 근데 이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 안 지키면 벌 받고 지키면 복 받아요. 자, 지키면 복 받는다면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예?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지켜요. 그리고 안 지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안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이게 이제 소위 신명기 전체에서 1장부터 4장까지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권면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설교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깁니다. 거의 20장이 넘는데요. 오늘날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날. 계명과 법령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령을 해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모압 땅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요.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나죠. 그러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세대들을 향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례와 법도를 다시 한번 거기서 강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선포했던 요단 동편이 본래는 이제 아모리 족속 그리고 바산 사람들의 땅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요, 십계명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십계명.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요, 가나안 정복할 때 가나안 족속 타협하지 말고 관용을 베풀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살려두고 사이좋게 지내지 타협하지 말고 관용 베풀지 말고 족속과 문화를 말살하라 그랬거든요. 왜 그래요? 이거는 지금까지 모세국 전체를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면 누구 쫓아간다? 세상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인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 철저하게 단절시키라는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의 뜻이 뭐예요? 분리 아니에요, 분리.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풍습을 철저하게 단절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백성을 만약에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면 하나님이 여기 소위 7장에서 왕벌을 보내시겠다. 왕벌이 뭐죠? 많아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보면 왕벌들이 많았죠.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부산 왕이 공격했고 블레셋, 모압,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이런 왕벌들이 많았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소위 그런 이방 문화와 타협의 모습이 뭐냐면 우상 숭배와 음행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왕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것이 뭐냐면 율법 지켜라. 왜? 복의 비결이다. 근데 만약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그걸 뭐라고 하면 자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자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뭐냐? 시련이에요, 시련. 그러니까 축복받을 자가 축복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 소위 겸손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시련을 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 또 금소환이 사건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원망과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세 가지 있죠.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면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고 이 원망과 불평이 굉장히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근데 익숙할 때 이거 보세요. 가중되는 거죠. 환경이 어려운데 환경이 어려워서 원망과 불평하면 이 환경이 없어져요. 그리고 원망 불평하면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벌이 가중되죠. 예? 이 환경도 어려운데 거기다 원망까지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고난이 가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경이 어려울 때 이것도 어려운데 여기다가 원망 불평하면 가중되는 거는 좀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습관적으로요. 이거는 그야말로 건강과 장수의 비결 중에 하나예요. 입에다 감사라는 말을 달고 다니세요. 그냥 달고 다니세요. 이거는 좀 가급적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궁금해서 여쭤볼 수는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하면 뭐예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라. 그냥 감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1장에서는요,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나오는 11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소위 세 번째 설교에서 나오는데요. 세 번째를 미리 좀 보시죠. 28장. 세 번째 있죠. 27장에 34장에서 선택하라 이거예요.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라. 자, 축복과 저주는 운명이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택할 때 축복을 선택하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그러면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보면요. 28장이요.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지 그릇이 복을 받고 후손들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요? 삼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는 뭐예요? 저주.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원망과 불평하고 또 오염과 부패되면요 성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고 내 후손들이 저주받고 이건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법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고 이건 선택이에요, 선택. 아니 그거 있잖아요. 자식들 키우면 말 잘 듣는 자식들에게는 어때요? 안 키워봐서 모르죠. 신부름 시켜요. 말 잘 듣는 자식에게는요 달래지 않아도 주잖아요.
근데 말은 안 듣고 달래기만 하는 자식한테는 어떻게 해요? 국물도 없는 거야. 아. 자, 이제 두 번째 설교의 후반부는 뭐냐면 이제 각종 규례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지도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얘기하고 가정과 사회의 규정들을 이제 두 번째 설교 후반부 12장에서 26장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린 게 이제 미래예요, 미래. 예. 네 인생의 미래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율법을 세우고 선포하되 그 율법의 내용이 뭐냐? 순종과 축복, 불순종과 저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복받는 민족이 되라. 예. 심판받을 때에 돌아서면 회복될 수 있다. 예. 그 내용입니다. 예. 자, 신명기 부록을 좀 보시죠.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요약을 해놓은 거야. 그 1장에서 핵심은 뭐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예. 그러니까 있어요. 신앙의 공동체예요. 대다수는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대적하는데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민족 전체는 뭐예요? 38년 동안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속에서 거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북쪽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이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그때 거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민족의 정통성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염되고 후회될 때 하나님은 그 속에 남겨놨어요. 구약에서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죠. 남은 자 있잖아요. 남은 자. 이만희가 아닙니다. 남은 자가 누구예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가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바람 앞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을 남겨놓으셨다. 그게 누구냐?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온갖 고통을 당할 때 그때의 거룩함을 지켰던 대표적인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남겨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 이 장에서는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소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38년 동안의 간략한 역사를 소개합니다. 이 장에서 이제 소위 에서나 모압이나 암몬과 싸우지 말라고 권면하신 게 그들이 형제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 시온을 치게 된 경위가 그 땅으로 통과해서 가나안 들어가자 할 때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말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3장에서는 바산 왕 그리고 그 땅을 두 지파와 한 반지파에게 그 땅을 남겨주죠.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그리고 갓지파에게 남겨줍니다. 4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과감하지 말라. 과감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우습게 말로 하는데 이게 우스운 말이 아니에요. 아주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말씀을 80%는 지키고 20%는 좀 눈 감아 주십시오 하는 게 있죠.
어떤 게 있어요? 예? 이런 거예요. 하나님 출세는 하는데 그 조금 부정은 좀 해도 눈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조금 부정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면 감사헌금하잖아요. 예?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나 우상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계명을 지켰을 때 이 계명을 지키면요 천대까지 복을 받아요. 불순종하면 몇 대까지 가요? 3, 4대요. 이게 역사 속에서 나타나죠. 예? 천대까지 가요. 그러니까 1대가 30년으로 할 때 1000대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1000대. 3000년 아니에요. 1000대까지 복을 받아. 근데 거기 3, 4대에는 형벌을 받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사무엘이 자식 농사 잘못 졌죠. 그렇죠? 모르세요? 다윗도 자식 농사 잘못 졌죠. 그래서 몇 대까지 가요? 3, 4대까지 가요. 근데 결국은 이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그럼 3, 4대까지도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징계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자, 6장에서는 이제 쉐마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는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생에 이 간직해야 될 계명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지. 이렇게만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뭐 어느 그 교회에서는 여기다 붙이고 다닌다면요. 미간에. 어디가 그래? 여기다도 저기 안경 집사님 가족이 다니는 그 교회는 손목에다 붙이고 여기다는 안 붙인다. 이건 안 하고 손목에만. 그 몸에다 붙이는 거는 조금 번거로우니까 여기 있잖아요. 문설주, 바깥문. 이 두 개는 좀 해놓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 출입문에 붙여서 들어오고 나갈 때 보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손목하고 미간인데 손목까지는 매는 것도 괜찮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브록으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닷새 동안 아주 인내하시면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땅의 삶을 사시면서 소위 미숙함에서 성숙함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지상에서 영혼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좀 극복하기 어려운 원망과 불평, 그리고 이 성적 부도덕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이 다짐을 우리 가운데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더 견고하고 성숙하고 또 정결하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